선교는 특정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밤을 통해서 간증과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보면서 선교의 꿈을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다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강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70인이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하러 이 예수님께서 동네로 마을로 산으로 다 보내셔서 이 눌린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라고 이 예수님께서 훈련한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를 한마디로 보내신 거죠. 단기 선교를 보냈다가 70인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 우리 한번 이들이 고백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교를 갔다 와서 막 기뻐서 오늘 밤처럼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70인이 막 기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귀신들도 막 사정없이 사시 떨듯이 막 떨더고 주의 이름이면 안 되는 게 없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흥분해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사명 잘 감당해줘서 참 고맙다. 선교 보고해줘서 고맙다. 너희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참 훈련이 잘 된 것 같구나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선교 보고를 받고 이제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뱀과 정갈을 밟아도 물지 않고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 그렇게 쓰임받은 것만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천국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쓰임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에 내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아무나 간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 내가 선교를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근데 왜 날 쓰시지?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평소에는 아까 박성찬 우리 청년처럼 한국에서는 조용하게 살다가 선교지만 가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딴판으로, 선교지에서는 막 종횡무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신선교사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일단 보내봐서 이게 선교 체질인지 아닌지, 뭐 어떤 음식도 잘 먹는지, 다 잘 먹는지, 땅에 떨어져도 한국에서는 절대 안 먹었는데 선교지에서는 후 불어가지고 3초 만에 잘 먹는지, 잘 못 씻어도 잘 견디는지, 복음 잘 전하는데 이 잘 전하는지, 힘들더라도 잘 버티는지, 이게 딱 선교 체질이거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종신 선교사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막 이렇게 증거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해야 되냐?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 이름이 지금 천국에 쓰여져 있겠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구나. 여러분, 쓰임 받은 사람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70인이 돌아와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기뻐할 때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보다 너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가 주의 일을 아무리 감당해도 천국에 너의 이름이 없다라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제자들이 막 돌아와서 막 흥분하면서 주님, 귀신들도 나갔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신비한 일들을 가지고 막 놀라고 현상을 보고 놀라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천국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진 너희는 내 자녀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사역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여기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나가서 막 이선교, 저선교 여러분이 가시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막 그동안에 힘겹게 섬겼던 것들 물질로 섬기고, 근데 또 보내는 선교로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를 나갔던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를 나갔던 분들도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 물질로 그렇게 보내는 선교를 했던 분들도 박수를 받아야 되고, 물질로 보내는 분들도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 또 나간 분들도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간 분들을 위해서 또 보낸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나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는 자는 보내는 대로, 나가는 자는 나가는 대로 주님이 내가 다 보았도다.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하나 너희들이 하고 너희들이 흘린 눈물들과 땀방울과 기도들을 내가 다 보았도다. 너희가 누굴 도왔고 누가 뭘 했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은 짧게 제가 말씀을 나누자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짧게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특별히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꿈이, 하나님 내 삶에는 좀 특별하게 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좀 역사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역사해 주실 때가 언제냐면, 내가 특별히 영혼을 품고 영혼을 돌보고 전도하고 선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 일을 계속 더 잘하라고 우리의 나머지 일들을 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염려가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더 거두어가 주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꽉 잡아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돌보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너는 그 일을 계속하는 한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돌보아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 걱정이 많으시다라면 여러분, 당장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영혼을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면 희한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둘 풀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자. 언제 하나님이 막 기뻐 춤추는 줄 아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교회도 보시면 뭐 이 교회 저 교회 문제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희한하게 여러분, 희한하게 평안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이고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그 일 잘하라고 나머지 일들을 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꼭 여러분들 지금은 괜찮은데 9월 정도만 되면은요, 여러분 9월 귀신이 찾아와요. 여러분 12월만 되면은 그 귀신이 막 활동하면서 이제는 사역 내려놔야지 하는데 그 귀신이 9월 달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9월 달만 되면은 9월쯤만 되면은 에이 12월 되면은 내가 셀리더 그만둬야지, 교사 그만둬야지, 못한다고 해야지. 이게 9월 귀신이 그때부터 활개를 치고 10월쯤 되면은 더 활발해지고 11월쯤 되면은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12월이 되면 진을 치고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12월에 잡기 힘듭니다. 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부터 내몰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내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그나마 사역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역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알면은 못 내려놔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강업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 한 분도 올해는 9월 귀신 들어오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니 좋은 걸 왜 내려놓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 내가 맡은 사역이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 이거를 잘 붙들고 계시면은요, 잊지 마세요. 내가 사역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연약한 지팡이 하나를 여러분 붙들고 있었지만 그 80세 노인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를 하나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나는 연약한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팡이로 쓰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아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우리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화면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면 무슨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잘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연약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너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너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환난을 면할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있는 분들은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올 한 해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붙드시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고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작은 능력이지만 능력이라도 붙들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만 해도 주님은 큰 능력으로 나를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는 일도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왕이면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막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그러잖아.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어차피 하면서도 꼭 싸우고 원망으로 시비 걸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한숨을 쉬면서 나만 이런 거 하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구에서는 나밖에 없어. 그놈의 그 최권사는 어디 간 거야? 그냥 밥 먹을 때만 있지 꼭 일할 때는 그냥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말하죠. 그 이 바보야, 너도 좀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해.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신기한 것은 뭐예요? 궁시렁 궁시렁 거리면서 일은 또 되게 잘해요. 할 일은 또 다 잘해요. 근데 여러분, 기쁨으로 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받은 상급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여러분 기쁜 것도 좋지만 가장 큰 기쁨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나 혼자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고 원망이 나오려고 하다가도요, 기억하세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자녀가 되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도 나에게 기쁨이지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이왕 하시는 거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서 다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그 사람에게 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에 다툼으로 하지 마시고 원망으로 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실 때에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선교를 오늘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선교, 우리가 다녀온 선교들을 보고하고 또 고백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멋진 일을 해야 됐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이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해 우리도 행축을 하면서 또 영혼 구원에 우리가 꿈을 꾸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또 우리 아까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선교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